오늘은요 에베소서 9째 시간 분량과 성숙함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기 앞서 한 우화를 말씀드리며 시작하려 합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해지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완벽한 것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들을 일평생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찌하건 닮고 싶었어요. 지혜도 닮고 싶었고 재능도 닮고 싶었고 성품도 외모도 그 모든 것이 채워지면 자기가 완전해질 거라 생각하고 갈급해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남의 장점을 따라하려면 따라할수록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아서 어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함께한 중마고우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화가였습니다. 화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신의 속을 이야기했어요. 완벽해지고 싶었던 그 사람은 친구에게 나에게 없는 재능, 나에게 없는 지혜, 나에게 없는 성품, 나에게 없는 재력, 나에게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친구는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그린 그림 한 점을 그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림에는 각양각색의 물감으로 화려하게 다양한 색으로 그려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친구가 이야기해요.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그린 그림인데 그릴 때 정말 많은 물감을 써서 그렸어.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하늘, 초록색 풀잎들. 만약에 그 색 중 한 가지 색만 없었어도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친구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다른 색의 물감들을 다 하나로 섞으면 검은색밖에 나오지 않는단다. 오히려 다른 색이기에 각자의 색이 뚜렷하기에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너에게도 너만의 장점과 너만의 색깔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니 너 자신을 더 깊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로 모여 교제를 나눕니다.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삶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모인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분량과 에베소서가 말하는 분량이란 무엇이냐,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숙함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됨이란 무엇이냐. 첫째로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분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량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7절에도 13절에도 16절에도 각기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16절에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분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잘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분량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읽으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3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따라 나눠서 약간은 차별하면서 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성경 원본 헬라어에서요
이 한글 성경보다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의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분량이 규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제가 요즘에 화분을 키우다 보니까 화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화분을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분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키우는데 작은 화분 쓰면 그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죠. 그리고 작은 꽃을 키우는데 큰 화분을 두면요, 그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과습 때문에 꽃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에 맞는 규격의 화분을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옷을 맞추러 갈 때요, 저는 참 스키니한 옷을 입고 싶은데 95짜리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나마 보기 싫었던 몸이 더 보기 싫을 겁니다. 무조건 105 이상 입어야 그나마 제 몸을 가릴 수 있어요. 규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분량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크기에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줘도 상하고 적게 줘도 넘치지도 모자람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분량, 규격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저울로 재시고 측량하셔서 각 사람에게 꼭 맞게 주어지는 규격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계획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어주십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자세히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분량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이 작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크기를 헤아리기 앞서서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꼭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이해하면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규격이 큰 자에게는 더 규격이 큰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 많은 것을 주십시오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매일 성경 큐티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했다면 본문 말씀이 에스더 말씀을 읽었습니다. 큐티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이 에스더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자면,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정치적인 모함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그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얻은 왕비라는 직책은요, 곧 사명의 크기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전 세계를 호락호락하던 세계 제1의 국가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국가였어요. 에스더는 그 대제국의 왕비였습니다. 엄청난 지위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생각보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녀가 가진 권력, 그녀가 지닌 아름다움, 그녀가 가진 명예의 크기, 그것보다 그녀가 그 왕비의 직책으로 행해야만 했던 사명의 크기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크고 작음을 묻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내게 맡겨진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규격에 맞는, 분량에 맞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주인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무엇이라 했느냐? 두 사람 모두에게 한 말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데요. 이 비유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했느냐, 나의 뜻대로 했느냐, 깨끗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 가장 큰 사람, 목회자 말고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늘 상급 클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규격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고,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았는 그 규격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무익한 종이고 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신 분량대로 그 분량을 충성하면서 감당하느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것을 봅니다. 세상에서도 다이아몬드 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금도 있을 수 있고 은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질그릇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마지막에 보냐?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를 묻기에 앞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분량 안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구나, 이것이 이렇게 큰 상급으로 돌아왔구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맞은 분량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분량의 목적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을 부르짖습니다. 성도의 수, 예산, 건물의 크기, 그것들이 교회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장이라 부를 수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성장 자체보다는 성장에 따른 열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을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의 분량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은 뭐냐?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에요. 한 생명이 잉태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세포에서 시작해요. 그 세포가 분열되어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손과 발이 만들어지듯 예수를 믿은 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세포들이 늘어나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은 뒤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닮고 있느냐? 성경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조금도 변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진실된 성도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성장이 그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어떤 성장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지만 동시에 내가 짊어가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됨입니다. 저번 주 본문 말씀도 이게 하나됨인데 마지막 본문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강해 설교라서 이렇게 나눠서 성장하지만 에베소서 전체 주제 속에서 그 저번 주 말씀의 내용 속에서 이 하나됨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됨이 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영적 성장이요, 연합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관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연합하면 그것이 곧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예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빨간 물감, 파란 물감, 초록 물감, 노란 물감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다른 분량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는 것은 그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는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이는 선지자로 부르셨고, 어떤 이는 복음 전파자, 어떤 이는 목사,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집사, 어떤 이는 성도, 어떤 이는 그냥 묵묵히 리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양한 직책과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배경은 서로 갈등하기 위함도, 충돌하기 위함도, 경쟁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다름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아내와 제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싸움의 이유도 되지만 더 상호 단점을 보완하는 이유도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너무 안 맞을 때는 왜 나랑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할까 싶을 때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더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할 때 나오는 폭발적인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율법적으로 어떤 한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고유한 개성에 맞춰서 자신의 자유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은혜가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은요,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나 혼자만의 영적 성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주어진 분량대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할 때 전체가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에베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요한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감을 다 섞어서 검은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지난주 설교했던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조화를 이루라는데 왜 용납하라, 참으라는 말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다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너 나처럼 되라, 내 기준에 맞춰가 아니라 용납에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한 용납.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 공동체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독일의 국가 아래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 전체주의를 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장애인도 죽였고요, 집시도 죽였고요, 유대인도 다 죽였습니다. 왜냐?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성격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원칙 아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개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다른 이들이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를 메워가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지신 사랑과 연합의 성품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삼위가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존재의 시작부터 성자와 성부와 성자가 삼위 가운데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용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쉬운 것도 사랑이지만 어려운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상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지 않듯이 사랑의 실천 없이 하나됨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량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용납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이 가정과 교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천국같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서 함께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